금요밤 치유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달라는 마음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내 모든 것 나들이니. 오셔서 다시 한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내 모든 것 다드리니.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찬양할 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 힘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원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원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원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기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 새 힘어들 것입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개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침략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대하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유광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힘에 하셨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믿는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다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낙심하고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응답해 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전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양각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 것들과 그것과 버타여 산 삶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지쳐있고 아파하며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저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치유와 회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1128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맘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온 교인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군의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위임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에 하나님의 치유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한 목자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많은 양떼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내주신 김종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증가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귀한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4.2 여존대회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을 향한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되길 원합니다. 금요 예배를 돕는 분이엘 찬양단과 이모저모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도 찬양도 은혜롭게 해주신 사이여전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아주 귀한 목사님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종윤 목사님은 부조한 종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를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주의 종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아주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예요. 또 신학교 교수님으로 참 저에게 영적인 복음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 배운 성경에 대한 이 은혜를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셔서 메릴랜드 주에 있는 언약 침례교회에 담임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메릴랜드 신학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언약교회 은퇴하신 다음에 신학대학원 원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은퇴하시고 이제 고국 방문을 이렇게 하시게 된 겁니다. 오셨다가 저는 37년 만에 우리 목사님 네 분을 다시 뵙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김종윤 목사님과 박순례 사모님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의 친정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오신 겁니다. 오늘 저를 있게 해주신 아주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을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다시 읽을 테니까 이제 앉아서 들으십시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김의식 목사님하고 만난 지가 37년 만에 오늘 처음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대학교 다닐 때 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 열심히 일하고 청년회 활동하던 그런 생각들만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37년이 지나는 동안에 참으로 훌륭한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큰 예배당을 또 마련하고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걸 볼 때 흐뭇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여러분들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 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아마 어렵다고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아주 쉽고요. 예수 못 믿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럼 잘 믿는 게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 구약, 신약 3, 9, 27 그렇게 하면 쉽죠, 그죠? 그럼 모두 60 몇 권이에요? 66권. 저는 성경을 볼 때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쉽잖아요.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너 이거 좀 해라 할 때 말이요,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아주 분위기도 좋고 서로가 복이 돼요. 그런데
부모가 뭘 시킬 때 아들이 나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피차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이 성경은 점 하나도 바뀔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성경의 원리를 잘 알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가정도 기뻐요. 그렇죠? 교회도 기뻐요. 그래야 그게 잘 믿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게 힘들고 봉사하는 게 힘들고 또 그 가정 생활이 힘들고 뭐 직장 생활이 힘들고 하는 거는요, 신앙과 관계되는 거예요. 신앙을 잘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치유교회라는 그 이름이 참 멋지네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사람들이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잖아요. 제가 볼 때 모르겠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중년의 젊은 여자가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가 이제 운전수 양반, 왜요? 내가 동생네 집에 간다고 했어요? 언니네 집에 간다고 했어요? 답답하죠, 그죠? 자기 금방 해놓고 자기도 모르는 게 어디로 가는지 지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요즘 세상 되어 가는 거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성경과 거리가 멀어요. 한국에도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 동성 결혼 찬성하는 집회가 열렸대요. 이거 정상입니까? 비성서적이죠? 우리 젊은이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개나 돼지나 짐승도 그 짓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가정이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생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요즘 가정들이 참 이상해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에서는요 통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 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젊은 아이들 그런데 보내가지고 빠져들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66권인데요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구약 전체를 두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신약은 은혜.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에 보니까요, 율법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토라라고 그러는데, 물론 대의적인 면으로 볼 때는 구약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토라라고 하는 말은요, 모세 몇 권이 있어요? 모세 5경이 있죠.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토라라고 해요.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하고요. 율법의 핵심이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죠? 율법의 핵심. 10계명. 자, 그러면 신약은 은혜인데 신약에도 핵심이 있어요. 신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을 가르쳤어요. 그게 뭐죠? 산상보훈, 산상교훈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런데 10계명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 계명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0계명이 구약의 핵심인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한테 해야 할 의무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사랑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나 사람이 사람한테 해야 할 의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런 짓 안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의 죄값을 대신 내게 하셨죠. 그죠? 우리가 죽어야 할 곳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얼마만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죄의 사람은 죽고 의의 몸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뭐 믿으라 해서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지 말라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그런데 이 10계명이 두 파트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예수님도 10계명을 얘기했어요. 했는데 10가지로 얘기하지 않고 2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큰 계명이 뭡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했어요? 거기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입술로?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내 하나님 사랑하라. 공감복음에 보면 또 힘을 다하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받은 은혜 감사해가지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복음도 못 전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하더라도, 전도주 돌리고 형식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건 형식에 불과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누가 봐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진정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형제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저 자매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한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면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신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어요.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정말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서로 섬기는 일이 즐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간추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얼마만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해요. 정말로 그렇게 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는요, 와서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고 하다가 보니까 부부가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마음이 잘 안 맞고 또 서로 힘들고 하면 갈라져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짝 띄워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지킨 약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인가요? 그럼 왜 가정이 파괴되느냐 하면요, 문제가 뭐예요? 뭐 없어 그런 거예요? 예, 사랑이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가정은 아주 멋집니다. 정말로 에덴 동산 같습니다. 지상 낙원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시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즐겁고요, 가정생활이 즐겁고요, 부부생활이 즐겁고요, 직장생활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럼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귀중한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감사하죠? 그죠?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도도 못해요. 형식적으로 전도주 나눠준다고 전도됩니까? 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내면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말이죠. 그래서 참 여기 치유교회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육신의 병도 치유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병을 치유해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요, 영혼이 바로 되면, 영혼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몸의 질병 같은 거는 자동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 껍데기 자꾸 이 병 나으려고 하니까 병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나면요, 예수 믿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풍부하게 임하게 될 때, 아, 여기가 참 낙원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찾아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 그랬죠, 그죠? 옳은 일 좀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릇된 일만 하지 말고. 요즘 자녀들 부모한테 잘 순종하십니까? 잘 해요, 안 해요? 요즘 자녀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은 다릅니다만은 이 사회에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 순종 잘 안 해요. 따로따로 놀아요. 부모하고 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전부 다 그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뭘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신앙을 잘 해야 자녀들도 잘하지. 부모가 신앙을 잘못하면 자녀들은 신앙 잘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펴봐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펴보세요. 펴보시고 3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어떻게 되고? 예, 잘못되고가 아니고 잘되고죠, 그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누가 잘 돼요? 우리가 잘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걸 믿어야 돼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잘 되고 하나님마다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잘 되고 공부를 해도 잘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돼 있어. 예수 잘 믿으면. 그렇죠?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모가 됐는데 자녀가 속이나 썩이고 말이죠. 뭐 돈 달라고 해서 돈 뭐 몇 억 주면은 가서 도박장에 가서 다 까먹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자식이 또 돈 달라고 하면은 있어도 안 줄 겁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나 순종 잘하는 자녀들은 뭐 사업을 좀 하겠다고 돈 좀 달라고 그러면 안 주겠어요? 막 밀어주죠. 그죠? 다른 소리 안 해도 그냥 눈치 봐가지고 필요하면 막 밀어주죠. 원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즐거운 거예요. 자, 그럼 네가 잘 되고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잘 되고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죠? 요새는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늘에서 장수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옳은 일을 하면, 부모를 순종하면 내가 잘 되고 하느님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누가 죽고 싶어도 죽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된 장수하리라 하는 말은요, 평균 수명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한국 이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이나 80이라면은 그 정도는 살고 운명을 해야 제대로 산 거예요. 20살 나서 오토바이 사고로 죽고 자동차 사고로 죽고 만약에 한 60세에서 일찍 죽고 했다면은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성경 말씀을 놓고 보면 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은 나는 자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말할 때 전 딴 거 자랑할 거 없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한 거 그것만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아시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또 가정도 잘 되고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참으로 즐거운 그 기쁨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들의 희생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새 목사들도 보면 싸움을 많이 해요. 영 안 좋아요. 목사들이 어떤 모임에 가면 뭐 자기가 뭐 회장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다툼을 하는데,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요. 서로 밀어주고 당신이 좀 일해 주십시오. 당신이 일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사회는 안 그래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이 돼버렸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어요.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겸손하고요, 서로 도와주고. 우리 김의식 목사님 너무 겸손하세요. 너무 겸손해도 손해보더라고. 겸손한 목사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성경 전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요한복음 13장 몇 절 있더라? 뭐 어디 거기 보면요, 35절인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새 계명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전체의 계명이 다 율법에 있는 것이든지 뭐 은혜로 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바로 알고 나면요, 이 세상이 달리 보여집니다. 전부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보면 전부 사랑스러워요,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나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어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문제예요. 오늘날 사회는 사랑이 결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거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래서 부모한테 공경하지 않고, 이런 일들은 성경에 예언되어 놓은 겁니다. 우리의 사회를 가만 돌아보십시오. 예수 안에, 여기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사랑을 알지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사랑이 많이 식어져 가요.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이걸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그죠? 남 탓하지 말고 당신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내 탓이요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전도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기 전에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걸 주셨죠. 그죠? 큰 사명을, 대사명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영혼 구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지어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아는 거는요,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야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 한국 사람만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치유교회가 선교사님을 굉장히 많이 파송했네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교에 다 동참하시죠? 예,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주 참 훌륭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캄캄한 밤에 혼자 있어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와 같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그 16절에 보면요, 우리 몸은 성전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집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더럽히면 그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찾아봐야 돼.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 멸한다고 하는 것은 지옥 보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냐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가나안이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가지 않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털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얼마나 쉬워요.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광야 길을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맴돌았죠? 40년 동안 맴돈 거예요. 40년 동안. 왜 그 짓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도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요, 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죽었어요. 그 멸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몇 사람이에요? 에집트에서 나온 사람 중에 2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세만큼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가면 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도 가나안에 못 갔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죽으라 해서 죽은 거예요. 모세 시체가 어딘지 몰라요. 지금도 무덤도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왜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에 못 갔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거든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막 물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물 달라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반석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듣고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막대기로 2번 내리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모세가. 그걸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나가서 전하자, 그게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 다 예수 믿습니까? 어떤 가정은 부모는 나오는데 자식이 안 나와. 어떤 가정은 어머니는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와. 어떤 가정은 남편은 나오는데 부인이 안 나와. 그러면 거기 전도 대상자예요. 그렇죠? 가정이 전도처예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누님 이야기는 아마 그 종한이 목사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데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돼요. 시집가 가지고 첫날 그냥 저 상차려 놓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야 돼. 놀라 자빠진 거지, 그 동네 사람들이. 미친 여자 왔다고. 그런데 그 가정을 다 구원시켰어요. 신앙하지 않는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시켰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 형제부터 사랑해야 되고 내 자녀부터, 내 부모부터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아내나 내 남편은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내 자녀는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사람 미워하라는 말이. 보니까요, 한국에 미국에 있으면 뉴스를 많이 들어요. 한국에 보니까 어떤 자녀들은 용돈 안 준다고 할머니를 때려 죽이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야, 정말로 이게 참 이런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를 또 반대하거나 부모를 해치고 이런 그 가정 자녀들도 있고요. 또 부모가 자식을 갖다 버리는 것도 있고요. 이거 참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참으로 치유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저희들이 교제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시간부터 나가서 전도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국가를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치유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큰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오니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사오니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나아오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을 주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중분양하여서 이 험한 세상에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세 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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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시고 나의 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게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것에도
가족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구원받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과 친척들이 모두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로 하여금 이웃과 학교 직장에서 축복과 통로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으로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끊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시옵소서. 예배가 예배 되게 하여 시옵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여 하나님의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곳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삶을 통해서 한국의 여인이 기도하시기 위해 하나님 주의 역사에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든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을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의를 품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국방 등 각 분야가 개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입니다 하여 주시옵고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경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정사 내목을 통해서 핵이 폐기되고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종식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북한 땅에 속히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그렇게 숨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곳에서 이 나라 한마음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적응하고 아버지 잘 정착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받고 있는 순간 주님이 다 부르시다.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 고민의 원수에 우리가 분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고 그들에게 법을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전하니 이번에 주님이 더 들으시고 이번에 정착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에 올리게 된다는 얘기 있으면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께 다 붙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여시옵고 환경이 정하여 여시옵고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인 디아스포라와 6,500여 미 전도 국가에도 속히 주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설명으로 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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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사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올 수가 예방으로 나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역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는 못하는 이것을 너무 일주일 기도로 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고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말 저녁에 모두 흩어진 이 밤에 주의 전에 모였어 저희들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찬양하며 간절히 부르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생명도 건강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도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기도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마다 천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녀손들까지 모두 다 저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18 해피데이 축제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강권에서 모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상한 마음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할 때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함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참으로 헌신적인 대통령으로 계속해서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양떼들 경영하는 모든 일들에 하늘문이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두 다 믿음 안에서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북녘 땅 우리의 동족들 참 2,500만에 이르는 동족이 기근에 시달리고 또한 공산압제에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루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될 수 있도록 남북 정상회담과 또 앞으로의 평화 교류를 통해서 기필코 저희들의 모든 간구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북미 정상회담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한반도가 비핵화돼서 평화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제수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선교사님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물심양면을 후원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지막 때 사며 충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또한 구치 못한 간구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제대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남은 때를 살고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우는 땀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기적의 응답에 확신을 안고 감격 속에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